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을 그리다 18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힘겹습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절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고,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를 잘 발견하며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뿐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녁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며 각자 모든 가정에서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안에서 함께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에는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관한 주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역사에 없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인데, 물론 전염병이 없었던 때는 없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대응하는 때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면서 서로 간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서로 간의 만남을 단절시키는 이런 때는 참으로 드물죠. 손님이 반갑지 않고 알던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서로 만나기를 꺼리는 이런 시절, 서로 만나서 반갑다고 악수도 할 수 없고 껴안을 수도 없는 그런 시절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처럼 영상 기술이 발달해서 1인 방송 시절이다 보니까 이런 영상 기술로라도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연 교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간의 교제.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미포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부임한 지 3주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되면서 교회 모든 모임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교육자실 책상에 앉아서 교적부를 뒤적거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옛 사진들을 들추어 봅니다. 교적부에 등록되어 있는 아주 오랜 사진들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일까 하면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한두 분씩 어쩌다가 마주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도 그분들이 사실 누구인지 잘 못 알아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와 같은 방송 시설이 있어서, 방송 기술이 있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우리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해도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이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죠. 요한은 사도로서 예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모아서 복음서를 기록하기도 했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기에는 이 요한이 사도로서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직접 손으로 만졌고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랑입니까? 나는 그렇게 했노라, 나는 보았노라, 나는 만져봤노라, 자랑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의 이 경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건조하게 옛날에 그랬노라 하는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일 뿐일까요? 사도 요한의 의도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노라, 내가 그분을 보았노라, 만졌노라 말하되 그래 했다는 사실, 과거의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인 겁니다. 사귐. 너희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 사귐이라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인 교제입니다. 교제. 이것은 헬라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서로 자주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순히 그렇게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서로에 대한 성품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만이 교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아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교제, 참된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자와 불신자 간에는 참된 교제와 사귐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자면 신자와 불신자 간에는 참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함께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1절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 자체로서 생명이시고 영생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이 사실은 이미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6장 35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51절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생명을 주는 떡과 같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실 때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뭐뭐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이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살을 정말로 뜯어먹고 씹어 먹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면요.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지 아니하면 없느니라. 동의되십니까?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그것을 떡 먹듯이 먹어야 생명이 있다.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의 살을 어떻게 먹고 그분의 피를 어떻게 마신단 말입니까? 정말로 그분의 살덩이를 뜯어 먹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믿는 행위,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29절이나 35절과 같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을 위한 구원자요 메시아였다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덩어리를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읽고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메시아고 그분이 몸으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성령 보내주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같은 행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듣다 보니 담임 목사님의 몸 시리즈 설교의 일부와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몸과 그의 살로 이루신 일들을 읽고 들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먹으면서 또 이 일을 성찬을 통하여서 실제로 먹고 마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하되 그저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아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참 교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한 사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생명이 없고 죽은 사람과 같으며 한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니 서로 간의 교제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내가 보고 만져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도 이 사실을 알아 생명을 얻고 우리가 서로 간의 사귐이 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만난 횟수가 적어서 서로에 대한 정보를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참된 교제 안으로 끌어가시는 것이죠. 요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당신과 내가 교제하고 사귀기 이전에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전제로 하여 서로 간의 교제가 가능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다. 사귀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교제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교제, 성도 간의 참된 교제는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는 이제 서로 아버지 안에서 또 아들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서로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참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들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일은 주일인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칠 때마다 목사는 손을 들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약속하죠. 우리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린다. 이렇게 복을 선포받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삼위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마칠 때마다 목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복을 선포할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참된 교제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이고 적용적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누리는 참된 교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것에 근거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 이것은 그저 우리가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 그저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은 고백으로 서약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상호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하는 여타의 영적 봉사에서 또한 필요에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외적인 짐들을 서로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먼저는 예배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의 참된 교제는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비록 요즘 우리는 같이 만나서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같이 예배당에서 부대끼며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하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바로 그 순간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각자의 가정에서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지켜서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통하여서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 비록 우리는 서로 일어서서 찬송하는 모습을 서로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에 바로 그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때에 그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제, 참된 교제이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서로 손을 맞잡지 못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함께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것. 성경은 바로 이것을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없기는 한데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예배 시간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보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이 서로 예배에 참석하는지 아는지 간섭을 하지 못하고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시간에 나태해져 버리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필요에 따라서 힘이 닿는 대로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힘이 닿는 대로 외적인 짐을 서로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서두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귐에 관하여서 말한 이후에는 형제 간의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지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좀 주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형제들을 그래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는 하지만 믿음의 형제들 그렇게 사랑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숨을 버리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16절 이후에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교훈해놓고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형제가 궁핍할 때에 물질로 그를 도와줘야 된다.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물질로 그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주고 도와줘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푸시케인데 다르게 번역하기로는 영혼 혹은 마음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좁게 보아서 목숨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러나 넓게 보아서는 이 인간의 전인격인 존재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한글 성경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실천이 뭐냐면 물질로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연보와 구제를 위한 성도들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구제의 헌금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 여기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참여함이 바로 헬라말로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 교제하는 것이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여 물질로 돕는 것이 바로 신자 간의 참된 교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형제들을 위한 구제의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형제들을 위한 구제의 헌금을 교훈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시다, 본보기이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본보기인데 어떻게 본보기이냐 하면 그분이 원래 부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요하신 이로써 그분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을 부요하다라고 할까요? 바로 그분의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시도록 나누어 주고 남음이 있을 만큼 부요한 분이시다 말씀하죠. 그런데 바로 그 있는 부요하심을 너희를 위하여 허비하심으로써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일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요함, 많이 가진 것을 통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범이고 모델인데 우리도 이와 같이 형제들 위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본보기이고, 그것을 본으로 삼아 우리도 똑같이 마치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의 태도로 우리의 전인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형제들을 돕고 그 궁핍함을 채워주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교훈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읽어보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의 사역이 마비되었고, 인간관계와 교제가 마비되었고, 나라 경제까지 얼어붙은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에 퍼져가면서 세계의 일로 이제는 번져가고 있죠. 정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 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당장 우리 주변에는 일을 하지 못하여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손님이 끊겨버리고 발길이 끊겨버려서 생활비를 벌어 먹기 힘든 그런 시절을 살아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해서 답답함,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일에 대한 답답함도 느껴야 하겠지만, 또 한 가지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그들의 궁핍함을 돕지 못하고 혹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답답함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 바로 이 주제, 교제, 성도 간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서로 만나지 못한 지가 이제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어도 우리는 참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믿음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식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살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지를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경건하게 이 남은 저녁을 잘 준비하고 복된 주일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교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누리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나뿐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없는지를 잘 돌아보고 생각하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제한적이나마 할 수 있는 일들에 수고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 토요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복된 주일 아침에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